네. 아내? 요. 네, 다 아시네요. 네. 네. 한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아내의 유혹이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감정이입을 해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얘기가 TV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현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도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드라마 보시면서 막 눈시울을 붉히면서 울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막 우시다가 정말 배 아파가지고 눈물까지 흘린 적도 있으십니다. 또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 녀석이 조강지처를 버려? 하고 막 화를 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막 욕하면서 아이고 왜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안달이야 하면서 화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할머니가 사실 저희 어머니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뱃속에 애가 아들이 아니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겨울에 11월달 이제 11월 17일 날 태어났는데요. 저를 낳고도 저희 어머니가 몸조리를 잘 못했습니다. 네, 시골이니까 의정부 이제 산골에서 살았었는데 세탁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저 밑에 내려가서 빨래방망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 기저귀랑 옷을 빨아서 이렇게 힘들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내려놓으면 고모가 이제 5명인데요. 그 중에 제일 말 안 듣고 속성 있는 고모가 발을 빵 차가지고 어떻게 해요? 흙탕으로 다 이렇게 덮이게 만들어서 또 빨래하지 마죠. 이런 이제 시집살이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사 때가 되면 제사 음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파서 늦게 조금이라도 늦으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너 왜 늦게 왔냐? 막 이런 이제 고함 소리를 듣고 시집살이를 했죠. 이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욕합니다. 조강지처 버려? 왜 며느리를 저렇게 못 살게 해? 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사실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말씀에는 바로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 3명이 등장하는데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과 출산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애굽 사건 때 이 종으로 들어온 하갈이라는 건강한 여종 사람 사이에 세 명의 사이에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매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았다라고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니 수치와 부끄러움을 생각했고 매일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실 현대에도 우리가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이제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 부부들이 사람들이 아이 왜 안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해문을 닫으신 건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세요. 아브라함은 애처갑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위치 정도 되면은 사실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이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오직 사레만 사랑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어떻게 그래? 나는 여보만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 고통, 수치스러움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하여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에요. 아이도 못 낳는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나는 절대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렇지 못한 사례의 믿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부부 사이라도 사실 같은 믿음을 갖기는 힘듭니다. 사례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짜증도 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닥달하기도 하고 그의 성화를 못 이긴 아브라함은 결국에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었어요. 어떤 마음에서 허락했을까? 다만 안타까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시달리다가 깜빡한 건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뭘 안 했죠? 물어보지 않았어요. 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항상 기도하지 않은 사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설득되어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 때가 가나안에서 거주한 지 10년 되었던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할아버지잖아요. 사람의 생물학적 생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 나이가 다 된 거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은 임신합니다. 하갈은 임신하면서 종에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관심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관심 그리고 신분 상승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만한 마음이 이제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사례를 내리고 자기가 정실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갈은 앞으로도 꽃길만 걸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나 하갈이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애처가였습니다. 사례한테 잡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례는 첩으로 신분 상승한 하갈을 예전처럼 종대하듯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건방진
하갈의 태도를 지켜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갈이 임신하더니 이 건방진 녀석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업신여깁니다. 이런 모욕을 내가 왜 당해야 되나요?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이 일의 원인 제공자는 사실 누구입니까? 네, 사례였어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마음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감정적인 이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남자들은 이성적이라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사례는 이 감정이 북받쳐서 도저히 감정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사례가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저기 노란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과거 애굽에서의 목숨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잘못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때를 너가 기억하면서 너가 잘못했는지 지금의 내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감정이 상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예전의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과거 이야기, 남편의 허물들 이런 것까지 꺼내서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죠. 지금 내 잘못이 더 큰지 너의 예전의 잘못이 더 큰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가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 꺼내서 또 싸우고 공격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은 보통 어떻게 시작하나요? 핑 하고 오면 퐁 가고 핑, 퐁, 핑, 퐁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되죠?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핑 하고 왔을 때 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사례가 계속 핑 하는데 아브라함이 퐁을 안 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는 그 부분에서 손을 뗄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겪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치유받았습니다. 그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반면에 사례는 마음의 애굽에서의 사건이 해결되거나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상처로 남아있었고 아픔으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 터져 나왔던 것이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아브라함은 위기를 느낍니다. 이거 진짜 말 잘못하면 나의 결혼 생활은 오늘로 끝이구나. 그렇게 눈치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은 더 이상 나의 처음이 아니라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세요.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갈은 첩에서 사례 소유의 종으로 신분이 강등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상황을 내키지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됐던 것이죠. 사례는 그동안 받은 무시, 그리고 수치, 부끄러움, 그리고 임신함에 대한 질투심으로 하갈을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하갈이 도망가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정신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하갈도 사실 겸손하게 생활했다면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마음의 그 교만함이 그의 삶을 완전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갈을 어떻게 했죠? 학대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망갈 정도로 학대했어요. 자신의 감정이 상하고 치유되지 않았던 내면의 상처가 터지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넘겨주시면요. 이 차인표 씨 대표적인 우리나라 연예계 중에서 애처가잖아요. 이 현이라는 이제 가수 그분도 이제 애처가인데 이 현과 함께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PD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꾼인 차인표한테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차인표가 눈을 희번떡하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PD님 결혼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결혼은 목숨을 건 모험, 도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꾼이라고 소문난 차인표 씨도 매일같이 결혼을 뭐라고 생각해요? 목숨을 건 도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사례를 피해 도망간 하갈은 네게브 한 지역에서 수리란 곳에서 여호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사례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아, 너는 사라에게 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하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그 학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의 고난은 너가 악한 행동, 너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러니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라. 하나님께서도 하갈이 이 학대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과 그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7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비슷합니다. 자녀를 셀 수 없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과 아들의 이름에 이스마엘,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에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하갈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갈은 여자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함에 울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때로는 교훈과 책망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러리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마엘을 나귀에 비유하는데요. 이 들나귀는 억세고 튼튼하고 길들이기가 사실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강해서 이 사막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잘 살아가는 동물이죠. 이스마엘은 광야의 부족을 만들고 이끌 것이며 사람들과 대적하고 주의 사람들을 칠 것이며 주의 사람도 그를 칠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 같이 하갈을 질투하고 학대한 사례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갈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들어 사용하시고요. 이스마엘을 통해 평생토록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대대손손 그것을 보면서 깨우치고 알고 때로는 회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꿈과 희망이 생긴 하갈은 다시 돌아가 살해의 모진 고통과 학대를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이겨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살해 하갈은 이 개개인을 보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 같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 이 각본을 짜고 써 내려가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개개인의 인물을 보면 그들의 성경 말씀의 주인공 같지만 그러나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런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악역 맡은 사람이 아닌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나로서 실족한 사람들은 없나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순간의 기도를 빼먹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 사라의 하갈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대대손손 후손들이 보고 듣고 묵상하고 때로는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했으면 그들이 정말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써 내려가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쓰여 있는 성경을 우리 후손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살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를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물레인 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고